올해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 개봉한 영화 가운데 인천을 제목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 영화가 있었지요. 우리 한국 전쟁에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이 전쟁을 결정적으로 뒤엎는 아주 중요한 작전의 내용을 영화로 소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켈로 부대라고 불리우는 이 한국군, 한국의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활약을 이 영화에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한국군 특수부대원인 켈로 대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1950년대에 6.25 전쟁 가운데 인천에 상륙해서 작전을 성공할 확률을 미국 국무부에서 나름대로 따져봤는데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은 이 한국군 켈로 부대원들이 우리 8미도, 월미도에 있는 이 8미도의 등대의 등불을 켜서 이 사인을 메가더 장군에게 알림으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명령을 개시함으로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영화에 나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이 8미도의 등대가 메가더 장군에게 이 등불을 켜서 사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의 가장 중대한 전쟁의 역사였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결정적인 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참된 소망의 표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참된 소망의 표적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아하스는 주전 730년경에 남쪽 유대 왕으로, 이 아하스 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는 유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아하스의 악행을 소개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는 아수르의 신인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서 자기 아들들을 불에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은 제단에, 불의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왕궁에서 자기 아들들을 이방신에게 바쳐지는 악행을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산당과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각각의 신을 부르고
범죄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아수르의 신인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이 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오늘 1절에 그것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 왕인 베가와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이 왕의 연합군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느냐? 역대하 28장 7절에 의하면 에브라임의 용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용사, 북쪽 이스라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들이 쳐들어와서 왕의 총리와 국내 대신 왕자를 죽여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12만 명의 유대 사람이 도륙당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 군대가 남쪽 유대를 침공해 가지고 점점점 좁혀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는 곧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2절에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유대의 왕과 모든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 아람 나라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남쪽 유대의 왕이니까 아하스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이 연합군대를 몰아내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포위하고 유대를 망하게 하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마치 불이 다 타다가 남은 부직갱이, 그러니까 거의 꺼지고 연기만 남은 두 부직갱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설 것을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징조, 표시로 너에게 보여주겠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현실이에요. 아하스의 유대는 곧 망하는 것만 남은 것 같은 절대절명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표시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참된 소망의 표시를, 징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소망의 표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묵상하고, 참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참된 소망의 표적이 뭐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하는데 그 일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럼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일이 뭐예요? 오늘 5절 6절에 그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대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에의 아들을. 자, 오늘 그 일이 뭐냐? 아람과 유대 연합군대가 유대를 쳐서 무너뜨리고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다브에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12만 명이 다 죽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죽고 자기 왕자도 아들도 죽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연합군대에 의해서 곧 이들의 계획이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질 것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이 폐위가 되어지고 보이는 환경과 조건은 곧 끝장나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하스라는 왕,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행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미나 회개의 시간을 가진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말씀하기를 너 망하지 않는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왕위가 폐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하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아하스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그가 평안히 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무엘 7장 1절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성막의 텐트에 있도다, 장막에 있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여호와가 계실 집을 지어드릴 것을, 성전을 지어드릴 것을 그의 마음에 생각을 해요. 이 사실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리자 나단도요 그것을 기쁘게 여겨요. 왕이요, 왕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언제 누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장소와 공간에 제한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곳에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집을 짓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건데 내 집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씨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세 후손에서 이세의 아들 그 싹이 나며 그 결실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는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하 7장 오늘 13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소개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16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앞서 소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왕으로 영원한 왕위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하스가 폐하여지고 아하스가 없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비록 보이는 현실은 아하스가 곧 끝장날 것 같은, 그가 폐하여지고 아람과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연합군대에 의해서 망하여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너가 그 일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연합군대에 의해서 너가 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유대와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어짐으로 오늘 아하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과 탄식과 어둠 가운데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셔요. 오늘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혼란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보이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연합군대의 절대절명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소망과 힘을 얻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뭐예요? 9절 말씀 읽읍시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대가 유대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야, 지금 이스라엘은 70여 년에 망한다. 아람도 망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지금 연합군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득이양양하게 큰 세력과 힘을 가지고 유대를,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곧장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금 보이는 아람은 망한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전하는, 오늘 절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망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 그래서 굳게 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확실하게 붙잡고 서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말씀을 충성되게 붙잡고 나아가는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지금 현실의 삶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지만 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안에 굳게
굳게 서고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데,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이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로마서 5장 17절 18절, 이게 아닌데 넘어갑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모습이 도무지 안 돼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이유가 뭐냐?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행한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신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소망의 표적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시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는 자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표적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의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뭐예요? 오늘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본문에서 앞에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 7장의 내용을 소개한 대로 아람 군대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대가 파죽지세로 유대를 땅을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 일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안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너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굳게 붙잡고 굳게 서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하늘이나 땅의 깊은 곳이나 너가 표적을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징조를 주셔요. 이 불가능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께서 친히 징조, 표적을 주시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표적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게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표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 인류의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절망 가운데 가능케 하는 구원의 역사, 우리의 죄와 사망의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는 역사, 오직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오늘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불가능한 사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할 수 없는 우리의 압제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셔요.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 아무도 헤어나올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끝내고 건지시는 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가능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과 절망의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절망의 시대, 탄식의 시대, 어둠의 시대, 불가능한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두려움의 문제 해답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과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주님과 더불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표시를 소개해요. 절망과 탄식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는 자는 망하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오늘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참된 소망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절망과 탄식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므로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을 뛰어넘어 참된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는 삶에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을 소망 삼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